오늘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늠. 이 가늠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는 죄가 가늠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약혼이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게 여기는 죄, 그 죄가 바로 간음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을 던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돌을 그냥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떠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하기 싫지만, 상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간음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음한 남편과 아내, 간음한 사위와 며느리를 향해 들었던 돌, 품었던 그 분노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우리나라 불륜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 상황들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자들이 들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돌을 들어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을 던져서 쳐야 합니다. 그런 존재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말씀인데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버젓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번 주간에 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넌 죄 없어? 죄 없으면 그렇게 돌로 쳐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덮어줘라, 이런 말씀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돌로 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되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죄는 그냥 다 짓는 것이고 누구나 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그냥 대충 덮어줘, 넘어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고 죄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은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묻는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6절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삶의 자리가 죄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갑자기 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땅에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막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쓰십니다. 여러분, 간음과 관련된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여자만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누구만 잡아온 것입니까? 가늠한 여자만 잡아옵니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 얘기는 없습니다. 5절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당시 유대 남자들에게는 간음의 죄가 너그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인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들에게는 간음의 문제를 너그럽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혼도요 자기들 맘대로 합니다. 근데 여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간음한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는 악한 의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의 죄는 잘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다를 깨달음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특히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성을 붙들게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에다 뭘 쓰시는 이런 퍼포먼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외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격해지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입니다.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게 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아무 말씀 없이 쓰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격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묻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함께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돌로 쳐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설명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뭔가 찔림을 받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좀 의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점점 이성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정말 고발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 하나가 뭐냐? 감정을 다스리며 이성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성을 깨울 때 그들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하물며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며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감정적인 세대일까요? 이성적인 세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안에 돌 하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벌어지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그것만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 성전에 나와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 이런 결론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뭐 죄에 대하여 이중잣대도 안 가지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살아가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와놓고도 그 가르침의 결론을 못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 그래도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여인을 죽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더 따져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공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의하면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지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역하신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이 가늠한 여인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 가늠한 여자의 죄를 누구에게로 돌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돌리신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가늠한 여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노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은 그 뒤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죄를 다시는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었다는 그 모습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그 죄가 들켰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들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음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힘들게 말씀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이유가요,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과연 내가 당당하게 전할 만한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고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저의 허물과 죄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무서운 분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의 아내와 저희 딸입니다. 여러분, 저의 허물과 죄 여러분도 아시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무서운 분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 무서운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행여나 저희 아내가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막 비수같이 꽂힐 거 아닙니까? 무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아는 것보다 아내가 모르는 저의 허물과 이 죄를 제 스스로가 또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모르거나 또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로서 말씀 준비하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더 잘 아는 제가 과연 이 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손 들어 가시고 한번 해본다면 저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이 1000번을 불러도라는 이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 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적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다 한번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1000번만 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1000번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돌을 들어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다시는 죄를 한 번만 범해도 너를 내 자녀에서 내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정결함을 받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